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358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자복합니다. 나의 입에서 함부로 나온 경솔한 말과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깊은 상처를 주었던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누추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공로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세상의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상의 권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주여,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마다 제단마다 강단마다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심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감사를 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지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7 지사 중 한 명이었지요.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그가 민간인들에게 큰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역사,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결박받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을 두루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와도 논쟁해서 이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고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내들인 재판정에 세우게 됩니다. 스데반이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 변론적인 설교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훨씬 이전의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자랑할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채의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제 먼 나라 애굽에 가서 살게 되겠고 그 애굽에서 번창할 것이나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너의 후손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너의 후손들을 이끌어내어 바로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늘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언제든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지극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야곱의 곁에 두었고 야곱만 채색 옷을 입혀서 바로 앞으로 그 가문의 기업물을 자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독생자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음의 웅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은 30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세 번째,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왕실의 감옥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반전이 있죠. 그는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기근과 가뭄으로 식량이 다 고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셉이 죽은 뒤 400년 후에 태어난 모세의 인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어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가깝게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적인 가나안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준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한 채 발붙일 땅도 소유로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80이 넘는데도 한 명의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더디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놀랍게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애굽 가족은 모세의 초청으로 바로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모세의 후광의 덕분으로 인해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기름진 곳,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에 그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날로 그 자손들이 번창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세월이 지나면서 눈물과 고통의 노예로 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겨울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애굽에 이제 400년 동안 수차례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수차례 왕조가 바뀌는데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등극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400년 전에 요셉이 지혜로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그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서 건져내고 구원했던 그 은총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등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애굽의 전역을 살펴보니까 그 에집트 내에 히브리 민족이 날로 번성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히브리 민족이 언젠가는 바로 애굽의 주인으로 되겠다. 굴러온 골이 박힌 돌을 빼낼 수 있겠다. 이렇게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벽돌을 굽고 그리고 성을 쌓는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할당대를 주어서 그걸 다 채우지 못하면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바로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아기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이 세대들은요, 너무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노역과 같은 노동을 하고 밭에 나가 논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무슨 수도가 있습니까? 물을 길어다 밥을 하고, 그리고 나무를 해서 밥을 하고, 저녁에 되면은요 길쌈을 하게 됩니다. 삼배를 손으로 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이들을 쑥쑥 잘 낳습니다. 건강해서 아이들을 쑥쑥 잘 낳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동네에 보면은 5남매, 6남매는 보통이죠. 7남매, 8남매, 우리 동네에 10남매 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고된 그 노역 속에서도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쑥쑥 잘 낳은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즉시 산파를 통해서 나일강에 바쳐 죽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히브리인들이 겪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죽음의 세대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대, 특별히 고3 학생들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취업생들, 원서를 낼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바로 죽음의 세대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탓을 많이 합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아니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아니 좀 더 좋은 시기에 태어났다면 자기가 훨씬 잘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것도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그 당시에 바로 죽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얼굴에서 하늘의 빛,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그 아이를 강력하게 감싸는 느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기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석 달이 지나면 이렇게 100일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젖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도 우렁차게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석 달을 숨겨서 기르는데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숨길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바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방수의 효과를 내죠. 그리고 어린 모세를 바구니 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바구니를 따라가잖아요. 강둑을 통해서 이렇게 물로 흘러가는 바구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정확한 그 타이밍에 바로의 왕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욕하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변을 보니까 바로 어떤 바구니가 수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을 시켜서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아기의 울었던 그 눈물 자국이, 그 눈방울이 총총하면서 이 공주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어떤 모성애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이 아기를 보면 어떤 모성애가 있잖아요.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만큼은 내가 양자로 삼아서 왕실에서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모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따라왔던 모세의 누이 미리함이 이제 유모를 소개하게 되잖아요. 누구를 소개합니까? 자기 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해서, 그래서 모세와 그 어머니가 왕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단다. 그래서요, 모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실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정치와 경제, 이 모든 문물을 익히 배워서 알게 됩니다. 통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장차 모세 오경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인간 눈으로 바라볼 때는 외형을 바라보고 뭐 스펙을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 3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를 엮어서 역청으로 바르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에서 시녀들과 목욕하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인간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왕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딸 공주는 뒤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 남자가 가장 안전하게 클 수 있는 곳은 바로 애굽의 왕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자라면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역사와 문명을 다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면은요,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할렐루야.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학문과 정치, 경제, 문화를 통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유모, 친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은 것이죠. 오늘 23절에 보면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의 부귀를 누리던 그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4절부터 28절 이 말씀, 이 스토리를 정리하면 모세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왕실에서 나와서 거닐고 있었을 때에 애굽인에게 히브리인이 이제 학대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노예였던 히브리인이,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강 건너온 민족이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온 민족이다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였으니까 당연히 학대받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날 모세의 가슴 속에 어떤 의분이 일어나죠. 참을 수 없는 어떤 의분. 그래서 달려들어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의기양양해서 자신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시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거닐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히브리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모세가 그 싸움에 끼어듭니다. 너희들 어떻게 동족끼리 싸우느냐? 화해해라.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히브리인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자요? 누가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고 자신이 살인당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정신없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간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40세의 모세는 물론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용맹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들어 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혈기왕성하고 총명하고 용맹스럽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40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자신만만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했다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영광만을 구했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루아침에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40대에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이름 없는 여인과 결혼해서 미디안 이드로의 딸, 이름 없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둘까지 낳게 됩니다. 40년을 처가살이 하면서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처절하게 광야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제서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꾸라질 때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을 흐르면서 모세는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애굽의 왕자가 이제 머리는 허옇게 쓰였습니다. 꼬부라진 80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갓집 양떼를 돌보는 하나의 목동으로 변해갔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 같은 인생입니까?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춥고 덥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쓸쓸하고 억울하고 배고프고 서러운 곳인데 거기서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 훈련이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광야가 있었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이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피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헛된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훈련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광야의 시간은 다릅니다. 광야의 훈련 방법도 다르지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끝까지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원치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이 많고 형편없고 완악하고 그만한 나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